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신앙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만 그런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뭐 있나. 남들처럼 이렇게 넓은 길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등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왜 제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근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9장,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패역하면서 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를 버리실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렸다 하는 표현들이 이따금씩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다른 가치관,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과 형편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그런데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버렸다 하는 의미, 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 나가라고. 너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그렇다고 집을 나가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저주와 책망과 징계와 형벌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축복만 생각하고 그냥 은혜만 생각, 위로만 생각하니까 그쪽에 좀 길들여졌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어떤 점에서 신명기 28장인가요? 보면 저주와 축복의 분량을 보면 저주가 4배고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게 1대입니다. 4대 1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충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야단치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이단들은 그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어느 교회 가면 교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구원 못 받는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닙니다. 그 교회도 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은혜로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고 또 중형교회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되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먼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때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은 어떤 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또 거기는 다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뿐만 아니고 부모가 목회자라고 해서 자녀들은 다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직분자들 자녀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에 반감을 갖고 오히려 곁길로 가는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빗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반면에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라, 특정 기간, 어떤 단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하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증거로 나를 봐라. 왜냐하면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 아니냐? 정통적인 유대인 아니냐?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또 나는 무슨 지파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백성,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한때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받게 했지만 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를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들 가운데 택한 사람 중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어떤 교단이나 보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실망되고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안 드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두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정말 이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돼서 로마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일을 행한 서신서를 거의 바울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이제 그 증거를 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샀나이다 하니.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참 아왕이 각가지 우상숭배를 다 섬기고 얼마나 그 아내와 더불어 나라를 어지럽힙니까? 도저히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사역하지 않습니까? 참 외롭게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그 대표들 이렇게 다 오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 여호와다. 우리 내기하자. 그래서 통쾌한 한판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말이죠.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떤 푸념을 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 혼자 뭐 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 당할 때에 아왕의 궁예 대신이 있었죠. 누굽니까? 오바다죠.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아왕이 좀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아왕을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오바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데 사라져 버리면 나만 죽습니다. 나만 잘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갖고 50명씩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지만 엘리야는 나만 왜 이런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뭔가 이렇게 할 때 나만 이렇다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또 지나친 걱정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 오바다도 있고 또 지금 100명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고 몇천 명이라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나만 이런 고생하는 것 같고 이제는 지쳤다는 거죠. 우리 또한 교회를 섬기다가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나만 신앙생활 너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나마저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뒀다 할 때 엘리야가 아멘하고 믿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자기의 고정관념, 나밖에 없다는 나홀로시나 거기에 꽉 잡혀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푸념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산 호렙산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 굴 속에 들어가죠.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은 그만큼 엘리야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7,000명이 남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조금 지나서 말이죠. 우리 이제 서서히 지금 엘리야가 굴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처음부터 딱 나오지 못하고 말씀 듣고도 처음부터 딱 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면 지금 엘리야가 말이죠. 19장 10절하고 14절에 보면 똑같이 걸어갔다가 리피트를 합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거의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요. 완전히 여기에 몰두해 있고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나만 지금 홀로 이렇게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부분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반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뭐 어떤 연유로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참 신실했던 어떤 일꾼들이 떠나게 될 때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러면서 나도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한 30년 왔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 듣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교회가 참 이렇게 굴러가는 게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고 어떡하나 참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9대 1의 원리입니다. 9명의 성도들이 말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려고 또 예쁘게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 보면 저는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게 제게는 9대 1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도 나만 남은 것 같다는 좌절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경우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다면 돌이킬 법한데, 또 구약시대에 보면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은 버리시고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기름 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면 금방 다윗을 왕으로 세워질 텐데, 다윗이 왕이 되는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근데 사울은 계속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 계속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원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단 말이죠. 책임이 자신에게 없는데 지옥 가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음 생활 좀 이렇게 하라고 막 고민하지만 더 반감을 일으키고 막 그러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안 받아들이죠. 끝까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어디서요? 영원한 형벌 받는 지옥에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천금보다 귀합니다. 보배 중에 보배죠. 그러나 이게 아무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깨닫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주실 때에, 복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공로나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하게 했던 은혜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한번 믿음에서 벗어나면 더 타락한다는 거 아시죠? 더 예수 믿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 잘못 믿은 그런, 믿었다가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한번 타락하면 더 많은 냄새가 나고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또 우리 교회에 남은 자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물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추지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몇몇 거기에 맞추면서 주님의 일을 내 눈에 뭐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 주님은 남겨두신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약속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에 맞춰야지 문제에 맞추지 마십시오.